이사야서 51장 12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을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랴. 누가 너를 위로하랴.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건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바벨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계시죠.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사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가 사실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트롤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나를 해하고 나를 공격하는 자를 우리는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고 계시죠.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렵지 않게 만드는 그런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먼저 잠재우고 계시죠. 또 사람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이제 자연의 존재죠. 자연의 존재도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하늘을 만드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을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이 모든 자연의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나를 기억하고
지금 너를 학대하고 너를 포로로 잡고 있는 이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지금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다시금 이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예루살렘의 땅으로 본토로 이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70년의 이 모든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마친 후에는 이제 깨어나 일어서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땅으로 다시 내가 너를 직접 인도할 것임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19절에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 사람은 이 아들, 우리 자녀로부터 위로를 사실은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자녀로부터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바벨론의 이 억압, 이 학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것에서부터도 그 누구로부터도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고 어떤 상황을 의지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가족도 의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 절대적인 흑암에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위로는 누구로부터 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참된 위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또 어떤 상황도 의지할 수 없고 위로를 받을 수 없고 또 심지어는 내 아들과 내 딸들로부터도 어떤 도움도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흑암, 절대적인 그와 같은 절망 속에 있다면 그와 같은 상황을 뚫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오늘 우리 모두가 누리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분가를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상당히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너무 섭섭해. 아직도 그 섭섭함을 계속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애프터 서비스를 열심히 좀 해드리고 있는데 참 이 부모 자녀가 떠나는 거 이게 참 부모에겐 큰 아픔인 것 같아요. 이게 참 큰 섭섭함이고 최근에 이제 저희 두 딸도 이제 성장하면서 커가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저희의 이제 손을 조금씩 이제 떠나가고 있는데 어저께 우연히 그 자동차 콘솔 박스를 잠깐 열 일이 있어가지고 우연히 그걸 딱 열었더니 저희 그 둘째가 쓰던 비상용 기저귀가 발견이 된 거예요. 제 차에서.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이거는 제가 우리 집 가보로 남겨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귀하게 느껴지고 또 그 시절이 마치 그냥 주마등처럼 아주 순간 확 지나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제 딸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언젠가는 또 저희 곁을 이제 떠나 또 새로운 가족을 또 이루게 될 것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게 참 섭섭하겠다. 저는 아직 우리 딸들을 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들이 떠나고
우리의 상황들이 변화되면 참 섭섭하겠다. 누구를 의지하고 사나?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고 누구로부터 기쁨을 얻고 사나? 남편이 병이 들고 아내가 병이 들고 내가 정든 공동체를 떠나가야 되고 참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혼자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인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계속해서 받고자 사람들을 찾아 헤맬 것인가? 상황은 계속해서 바뀌는데 물결이 뒤흔들고 바다가 휘저어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과 삶의 환경들은 변화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삶으로부터, 그 상황으로부터 주어졌던 위로, 상황으로부터 주어졌던 평강이 계속해서 휘저어지고 뒤흔들려지는데, 우리의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위로를 얻을 것인가? 계속해서 그 상황을 찾아다닐 것인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는 그 어떤 상황도 아니요, 그 어떤 사람도 아니라, 심지어 내 가족, 내 아들도 아니라 오직 우리를 지으신, 온 하늘과 땅의 기초를 정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우리는 참된 위로를,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와 평강의 기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으라. 21절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네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데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셔서 비틀거름치게 하는 그 일을 왜 하셨을까? 하나님이 결국은 그 분노의 큰 잔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서 거두어서 다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지 못하게 하시고 그 잔을 그들을 괴롭히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겠다. 그들에게 마시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하던 자들이었고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만들었고 길거리와 같게 하였다. 그들의 등을 밟고 지나가게 만들었던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을 밟고 마치 땅처럼 길거리처럼 밟고 지나가게 하신 이 분노의 큰 잔을 허락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 참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위로하십니다. 그 모든 잔을 거두어서 이제는 그것을 바벨론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묵상을 했습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어려움들이 또 당장 우리 앞에 휘저어지고 있는 뒤흔들고 있는 이 물결들이 큰 분노의 잔들이 지금 그것이 참 우리를 쓰게 만들고 비틀거리게 만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으라.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이 바벨론의 학대, 우리의 등을 땅처럼 길거리처럼 밟고 지나가는 그 상황이 어떻게 선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위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와 같은 상황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 육체와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드는 그 상황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얄팍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정결케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바벨론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위로를 받으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미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신 말씀이죠.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7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을까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하신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비틀거리게 하는 분노의 큰 잔을 먹여서 바벨론이 밟고 지나가는 땅처럼 길거리처럼 그들의 등과 허리를 만드신, 참 우리의 눈에 보기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70년이라는 그 상황 안에는 하나님이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생각이 있다. 그 생각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재앙을 주기 위한 생각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한 생각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그 바벨론 포로 상황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보고 위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이해하고 그 생각을 품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위로를 받으라. 그리고 그 위로를 받고 그 생각을 이해하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선해 보이지 않는 상황, 우리가 보기에 선해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어려운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얻으며 그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메시지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그와 같은 낙심되는 상황, 또는 두려운 상황, 또는 분노하는 상황,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우리를 위한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생각이 담겨져 있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위로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미래와 희망을 누리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백성들과 같이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두려운,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참된 위로로 기름 부어 주셔서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이 담겨져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참된 은혜의 위로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재앙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미래와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